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7가지 그런 부모들의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옆집 아이랑 비교하는 부모. 자꾸 비교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뭐뭐 하지 말라고 말하는 부모. 자녀들은 부모와의 그러한 대화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얼굴만 보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근데 오히려 그것이 의욕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이랬다 저랬다 원칙 없이 자녀를 양육하면 부모를 본을 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실수했다고 이 바보야 등신아 왼수야 그럼 정말 등신되고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니까짓게 뭘 한다고 이렇게 자존심을 자녀의 길을 팍팍 죽이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는 밖에서도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부모는요,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반항만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어린이 주일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참으로 큰 숙제 중의 숙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농사가 뭔지 아시죠?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가장 어려운 그러한 농사가 자식 농사이고 또 가장 소망 있는 교육이 가정 교육입니다. 얼마 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끌탕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하는데 지금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학교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요. 학원에 뺏기고 세상에 뺏기고 참으로 교회 학교 교육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육의 장이 남았는데 바로 가정교육이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해내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그렇게 연합해가지고 연대를 해서 그 아이를 한 명 한 명 이제는 키워내야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 땅이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며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 전에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가정교육을, 신앙교육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60대가 넘으셨고 자녀들도 두 아들과 딸이 다 이제는 결혼을 해서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을 다 낳았죠. 그런데 금요일만 되면 봉고차에다가 카시트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 자녀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손주들을 다 픽업해가지고 당신 집으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들이 딸 내외, 아들 내외가 아이들이 이제 없으니까 우리들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말을 그렇게 잘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을 데려다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재밌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퀴즈를 내고 선물을 또 많이 주고 칭찬을 해주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금요일부터 이제 주일까지 보내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을 또 봉고차에 다 태워가지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쯤에 어린 아이들을 보낸 그 아들 내외 딸 내외 부부가 슬슬 걱정이 되니까 주일 아침 일찍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 가문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기 고심했는가 그 마음에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한 가문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묵상하다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가문 얼마나 복받은 가문입니까?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야 되는 제물을 새갈보리를 가져다가 먼저 자기네들이 가장 맛있는 부분을 취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제사를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며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돼서 그들을 향하여 나쁘다고 하나님이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다 한날에 죽고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지니까 흔들의자에 앉아있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는 그러한 패가망신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문이 문을 닫고 잘못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홈니와 비느하스를 신앙으로 양육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앞에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라도 위안을 가집시다. 예.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문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뭐 수십 년, 수백 년 살 것입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귀한 신앙의 통찰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27편은 누가 지은 시입니까? 여기 나오죠.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의 시입니다. 대부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다윗이 지었는데 이 127편은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그의 지혜는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으며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리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일까요? 솔로몬은 지혜가 풍성해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에요. 예. 요즘 우리가 모르면 어디에 물어보죠? 뭐에 물어보라 그러죠? 그 녹색 창에 물어보면 된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자연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철학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물리학자였습니다.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건축학자였습니다. 건축 전문가예요. 왜 건축 전문가입니까? 오랫동안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러한 염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누가 성전 건축을 완공했습니까? 솔로몬이죠. 성전 건축하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전만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 예루살렘 성벽을 전체를 건축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공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건물이 세워지는 줄 알았고 그 정답이 무엇이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누가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1930년대, 우리나라가 1930년대는 일제 치하의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1930년대에 미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공황이 있었어요. 경제가 그냥 파탄을 치달아가지고요. 1억 명의 실직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뉴욕의 한 그 사업가, 라스코라고 하는 사업가가 어떤 일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작했냐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여러분 미국 그 뉴욕 사진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엄청 큰 빌딩을 1930년대에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야 10층짜리 건물 짓는 것도 어려운데 102층이나 되는 그 건물을 짓겠다고, 야 저 사람 미쳤다,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그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가서 보면 거기에 보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게 나타나는데 1930년대예요. 어마어마한 그 철골을 갖다가 올리고 한 층 한 층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1929년에 착공했고 31년에 완성했는데 높이가 381m, 102층에 그 다음에 창문이 106,400개, 엘리베이터가 67개, 화장실이 2,500개.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그런데 이 빌딩이 왜 102층이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숫자가 102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고 수많은 실업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102층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건물이라도 큰 건물이라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건축의 핵심을 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지을 수 있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음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어디에 적용하고 있느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집을 짓는 것처럼 자녀는 건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세워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건축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설계 도면이 필요하잖아요. 설계 도면이 없으면 나중에요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전기선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정확하게 수도와 또 하수도와 또 모든 시설이 설계 도면에 다 나타난 대로 지어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운 데 중요한 설계 도면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될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자식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속으니까 이금희 집사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땅이라고, 산업이라고, 유업이라고, 그렇게 유산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농사도 짓고 그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땅 문서가 있는데요. 그 땅 문서 갖고 죽을 수 있어요? 유만수 권사님,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병호 목사님과 비손교회에 저기 수지에 있는 비손교회를 갔어요. 거기 목사님이, 이종일 목사님이 자전거를 우리 이병호 목사님한테 준다고 해서 그 자전거를 이제 실어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자전거가 60kg인데 여기 두라 로지스트스에 물어보니까 150만 원을 주면 실어다 주겠다.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집안이 상당히 부자예요. 그리고 남편은 대기업에 다녀요. 근데 딸이 하나가 있으니 얼마나 그 딸에게 투자를 했겠어요. 막 투자하고 뭐 그 대안학교, 국제학교까지 보내고 막 온갖 정성을 쏟아붓는데 이 아이가 팍 터진 거예요. 도저히 제어가 안 돼요. 자녀 교육이 안 됩니다. 날마다 엄마에게 피눈물을 쏟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엄마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은 철저히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핵심은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문제가 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녀는 뭐와 같다고요?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러시아는 일주일이면 전쟁을 끝낸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지금 전쟁이 2달 넘게 이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미국에서, 영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이 계속 공급되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녀는 화살통에 있는 화살 같다는데 이 화살이 뭐가 중요하느냐? 이 화살은 활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아무리 좋은 화살이라고 해도 아무리 최첨단이라고 해도 그 활에 맞지 않으면 제대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 경영 원칙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대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해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아닙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예배가 일주일의 시작임을 알게 하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야 아이들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예배적인 부분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게 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고 하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녀 교육으로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아이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삭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경영 원칙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디모데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또 제자로 또 귀한 동역자로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 로이스와 그러니까 유니게와 외할머니가 로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그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디모데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경영 원칙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그가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를 누구에게 맡길까?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길까? 문제가 있는 교회마다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내지 않아요. 가서 네가 해결해라. 가장 신뢰할 만한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화살통의 화살인데 하나님의 자녀 경영 원칙에 맞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때 하나님 나라에 정말 쏜살같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화살로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 경영 원칙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아론을 보세요. 또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윽박질렀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를 가만히 추종해보면 60세 정도의 할아버지였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렇다고 의원이냐? 네가 그렇다고 바리새파 사람이냐? 막 윽박지르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시니라. 계속해서 따뜻하게 그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었고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에 왕도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경영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